어떤 목사님 제한도 없으시니까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이곳에 함께 해주신 우리 전임 우리 총회 부흥전도단 사무총장 되신 우리 백준호 목사님, 또 이 귀한 곳까지 이렇게 오신 우리 동료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사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동산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풍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형통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주완종을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제가 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본문과 제목은 이미 목사님께 전해드렸고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시네요. 물론 혹시 목사님 아니신 분들만 좀 손들어보세요. 사모님들까지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에게 없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은사들이 있잖아요. 각자 부르실 때 하나님 주시는 유혹과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뭐 하나도는 아니지만 거의 목사님들에게 없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엇이죠? 듣는 은사예요. 말하는 은사는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든 목사님들이 계시면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어느 자리에 세워놓든 설교는 다 해요. 그런데 듣는 은사는 참 힘들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하늘산 오살리에서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는 다 하는데 내가 설교 안 할 때 가서 듣기가 쉽지 않아요. 기라산 같은 분들이 다 옵니다. 우리 통합 측, 또 합동 측, 백석, 한국 장로교회 3대 장로교 부흥단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전 단장님들이에요.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보통 부흥회를 많이 하신 분들은 40년, 30년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제일 막내예요. 그런데요, 듣기가 쉽지 않아요. 딱 앉아서 들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걸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리지 은혜 받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종들은 듣는 은사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얼마나 놓인지. 아멘. 우리 이태영 목사님 앉아 계십니다. 대단한 부흥사이시거든요. 설교하시면 칠판 분이 설교를 하십니다. 정말 타고나십니다. 이제 이렇게 앞에 아까는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왜 이 앞에 앉아? 저를 얼마나 압박을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계시는지. 주여, 듣는 은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듣는 은사의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4장부터 대충 드라마를 한 편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블레셋은 아벡 형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제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것들하고 예수 믿는 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설교 안 해도 되겠네. 다 끝났어요. 누가 이겨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이겨. 왜요? 그들은요 경우가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는요 신앙 차려야지. 하나님 생각해야지. 체면 생각해야지. 목사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이깁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제가 농사꾼 아들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2가지 진로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사가 될까요? 아니면 농사꾼이 될까요? 농사꾼이 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밭에 가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2가지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농학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밭에 가면 날마다 풀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풀은요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곡식은요 풀을 뽑다가 옆에 있는 곡식이 들리면 며칠 가면 비실비실해요. 그런데 이 풀은요 뽑아 놓잖아요. 뽑아서 밭고랑에 놓으면 그게 뿌리가 희한하게 흙냄새만 맡으면 살아나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곡식들은요 계속 농부가 가꾸어줘야 되고 또 약도 해줘야 되고 해줘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거예요. 야, 벼 한 톨 먹으려면 농부의 손이 99번 가야 된다. 농부의 손이 99번 가야 농사가 결실되는 거야. 그러니까 농부는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초등학생 학교 갔다만 오면 아버지가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숙제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핑계 안 통해요. 그러니 그거 풀 뽑기 싫어서 제가 그때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머리가 좀 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왜 풀은 심지 않는데도 잘 나고 걸음을 안 줘도 잘 살고 이놈의 풀은 병도 왜 안 걸릴까? 왜 병도 안 걸릴까? 질경이라는 게 있어요. 길가에 주로 납니다. 밟아도 질겨. 그래서 질경이잖아요. 또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농가를 가서 풀에만 있는, 잡초에만 있는, 저 죽지도 않고 병충해가 안 걸리는 저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것만 찾아서 곡식에게 이식을 하면 이거는 노벨상값이다.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놓고 기도는 아니지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누가 하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직도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곡식은 잡초를 못 이깁니다. 잡초를 못 이겨요. 그리고 꽃은 잡초를 못 이겨요. 정원을 망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1년만 손 안 대면 그냥 잡초밭이 되는 거예요. 농사 망치는 방법 씨 뿌려놓고 손 안 대면 그냥 잡초밭이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이 싸워요.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잡초가 곡식을 이기는데 밭에 가보면, 논에 가보면 풀밭이에요? 곡식밭이에요? 곡식밭이에요. 어떻게 들을까요? 농부가 있어서. 농부가 있어서. 농부가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교회와 세상이 공존해요. 교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온다고 모이지 말라는데 그렇잖아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요. 블레셋 군대 보세요. 안악자손들이 있고 골리앗이 있고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싸우면 반드시 악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악이 인류의 역사상 이기지 못해요. 이기는 것 같은데 선이 이기고요. 세상은 살만하고요. 계속 발전합니다. 왜요? 도대체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들이 없어져서요? 아니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이 패하고 나서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것들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집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기도하다 보니까 한 가지 찾은 방법입니다. 법궤를 없이, 법궤 없이, 하나님 없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깨닫고 저 실로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법궤를 모시고 오는 순간 이스라엘이 사기가 충천하죠. 여러분, 군대의 힘은 사기입니다. 사기. 이스라엘이 막 이제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했던 그 능력, 만나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법이 있어요, 도덕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 무질서 속에서 지키며 살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모세가 권위가 무너질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 일당들이 모세의 권위를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있는 법궤.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법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싸웁니다. 싸우는데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이겼겠지요. 그게 성경에 보면 집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 없이, 법궤 없이 싸울 때는 4,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모시고 법궤 모시고 싸웠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지금 이거예요. 한국교회의 기도를 잃어버렸다. 뭐 다음 세대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한국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그 좋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를 쓰는데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절망감, 기도를 안 했으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답이 나오면 문제는 쉬운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앉아서. 저는 목회를 굉장히 풀이하게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가 한심한가 봐요. 한 번은 그래요. 어떤 집사님, 목사님 우리는 방목당하는 것 같아요. 왜요? 목사님 너무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키기를 하나. 저희는 뭐 무슨 영적인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감사일천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하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통성 기도해도 다른 기도 하지 말라고 해요. 딱 세 마디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권능을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물질병 성령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세 가지만 가지고 주야장창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번씩 기도하자. 1000번씩. 다 1000번씩 하라고 하니까 못해. 그래가지고 장로님 300번, 권사님, 집사님 100번, 성신들은 30번. 하루에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을 때 아침 먹을 때 10번, 점심 먹을 때 10번, 저녁 먹을 때 10번. 그럼 30번을 하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 혼자 1000번 할게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기를 합니다. 복음서 1천독입니다. 끝났고요. 사도행전 1천독입니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는 잠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잠언. 그 두 가지만 하면 우리 교회들은 풀이에요. 저는 성경 공부, 제가 공부를 못해서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제자 훈련 없어요. 왜 안 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 다 해놔도 상처받고 떠나는 교인이다. 제자 훈련 다 해도 떠날 것들은 다 떠나. 그래서 제자들 안 합니다. 그래도 충성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 훈련하면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참 제자 훈련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제자 훈련 안 해도 충성되는 사람들은 충성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교인들이 답답하니까 자기들이 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말도 죄송해요. 좀 전문 용어를 쓸게요. 말도 지랄하고 안 들어요. 그렇게 안 들어요. 새벽 기도 3시에 일어나는데 우리 새벽 5시 반에 하는데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제가 한두 번 건강하다가 지금 이제 건강도 안 합니다. 왜냐? 이분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다 놓고 유튜브를 보면서, 목사님 제가 유튜브 요거 보는데 괜찮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해요. 책을 3권 썼어요. 저한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을 해가지고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주제는 내용은 그래가지고 한 권 쓰고 다 끝났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정리한 건데 목사님 점검해 주세요. 보니까 꽤 괜찮아요. 잘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안 나와도 제가 뭐라고 안 하죠. 두 번째 가지고 왔어요. 더 이제는 거기도 더 첨가하고 그래서 세 번째 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수요일날 그거 참고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그러려고 해요. 집사님 오후 예배는 당신이 성경 공부시켜. 집사예요 집사. 장모님하고 권사 그리고 당신이 시켜. 그래서 저는 오후에 이제 놀러 다니려고. 여튼 그렇게 그냥 두니까 그래도 할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치고 나니까 공황 상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기도하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요.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요즘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책을 사봐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 그 굶어가면서도 학교 다닐 때 굶어가면서 다 책 사죠.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이게요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점심 식사 걸러 가시면서 그렇죠? 다 그렇게 사죠. 요즘은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또 요즘 얼마나 더 좋은지 AI가 있어서요. 제가 AI를 좀 쓰는데 책을 읽기 싫잖아요. 제가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AI한테 읽고 싶은 책 해가지고 자 이거 A4 용지 20장 내용으로 네가 신학자의 입장으로 요약해줘. 그러면 신학자의 입장으로 딱 요약해줘. 근데 저는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자 이거 다시 네가 60대 중심의 교인들에게 설교할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넌 AI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야. 그 목회자의 입장으로 요약해줘. 그러면 목회자의 입장으로 요약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살만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기도하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잖아요. 법궤를 붙들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졌어요. 이제는 뭘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공황이 멘붕인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어요. 기도하고 나갔어요. 말씀을 붙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블레셋이 승리하면서 그 승리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 얼만큼 철저하게 무너지느냐 하면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전사합니다.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며느리가 죽습니다. 제사장 가문 목사님 가문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복을, 무슨 기대를, 무슨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어요? 오죽하면 며느리가 아기 낳다 죽으면서 아기 이름을 이가보 그러잖아요. 뭐예요? 이제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은 떠났습니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 없는 가문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을 잡았는데 패배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들 그 하나님 믿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럼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게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 집안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한국 교회의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도 난 학원 한 번 갈 수 없는 이 가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 자식들이 무슨 희망으로 하나님을 붙들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공황 상태예요. 그런 시대에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밀려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작은 마을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도 영적인 힘이 없어서 저 산 위에 혼자 살고 있어요. 왜? 목사님이면 뭐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누가 목사님을 인정하겠어요?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가서 다곤신전에 모시죠. 다곤신전에 모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서 코가 땅에 닿고 막 엎어져 기겁을 했겠죠. 가서 잘 세워가지고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날 다시 갔더니 이번에는 똑같이 앞으로 넘어졌는데 넘어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의 목이 부러졌어요. 양손이 떨어져서 들어오는 묻지방에 가서 다 올려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봅니다. 이거는 법궤 때문이다. 우리가 무시했던 하나님 때문이다. 기가 막힌 것은요, 성도들이 절망하고 이스라엘이 절망하는데 불신자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신전에 모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에그르노 아니 죄송해요. 갑자기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내니까 그 가드에 갑자기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아스돗에서부터 시작된 이 몸의 종기가 막 사람들에게 다 퍼지는 거예요. 그 가드 사람들이 이건 틀림없이 법궤 때문이다. 다 법궤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이거 두면 안 됩니다. 우리 다 망합니다. 다른 데로 빨리 보내세요. 막 국가에 진정을 넣고 상소를 보내고 그러니까 가드에서 안 돼서 작은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은 귀가 없어요. 다 알죠. 누구 죽이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블레셋 국민도 아니냐. 우리 뭐 다 죽으라는 얘기냐. 우리 절대 못 받는다. 막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뺏어오긴 뺏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냥 돌려보내.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느냐. 그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려보내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자기들의 민족 5대 민족 그 도시에 해당하는 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마리 그것을 만들어서 법궤 안에 넣어서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새끼를 낳은 전나는 암소 2마리 한 결의를 가지고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법궤를 실려 보내면서 이들이 한 가지 그래도 희망을 보는 거예요. 새끼 송아지가 생각이 나서 어미가 가다가 뒤돌아보면 이건 법궤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그렇게 뒤에서 울어도 새끼 생각이 나는데도 뒤를 안 돌아보고 가면 이건 법궤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이 모피의 법칙 아시죠? 안 좋은 예감은 정확하게 법궤를 메고 가는데요. 송아지가 한 번도 뒤를 안 돌아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면서도 뒤도 안 돌아보고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법궤는 이거는 엄청난 신성의 상징이잖아요. 법궤는 그때까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성막 시대에 제사장들이 가서 다 덮어놓으면 이 레위인들 고아 자손이 와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쌓여진 걸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겼던 게 법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베스레스 사람들이 그 전설의 법궤가 우리 마을에 왔으니 이 신기한 법궤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생겼냐, 그 안에 정말 만나 한 마리가 있을까, 또 율법의 그 돌판이 있을까, 싹난 지팡이가 있을까 궁금해서 법궤를 보다가 5만 70년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레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빨리 돌려보내자. 그러고서 보니까 뭐 블레셋에서 있었던 얘기도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보내야 되는데 이걸 어디로 보내요? 성경에 보면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에게 와서 야, 이것을 가져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사람들 성깔 다 아시죠? 어떻게 해요? 다 지승질대로 사는 겁니다. 도덕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지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 기분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누가 짱이에요? 힘 있는 사람,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이 짱이지.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리안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기리안 여아림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가져갈까요? 안 가져가죠. 기리안 여아림 사람들이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기리안 여아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와서 가져오는데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 가져와서 오늘 본문 이제 1절에 그 가져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기리안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그 베스메스에서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이 기리안 여아림 사람들도요, 자기가 감당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맡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맡아봐야 손해죠. 언제 죽을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이 들여놓는다는 이 단어는요, 받는 사람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원문에 보면 가져다 주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아비나답이 기리안 여아림이라는 작은 도시, 베스메스 사람들에게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없는 기리안 여아림에 사는데, 그 기리안 여아림에서도 같이 살 수 없고 산에 혼자 사는 가난하고 힘없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니었을까?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여러분 모를 거예요. 목사님들 가죠. 노예 가보면, 시찰에 가보면 큰 교회 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사님 차이 나죠. 제가 생긴 게 조금 좀 별로 기분이 안 좋게 생겼죠. 잘생기긴 했는데 까칠하잖아요. 제가 조금 까칠합니다. 한 번은요, 우리 그 장로님이 시찰에 장로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때 우리 장로님 나이가 65세 정도 됐어요. 우리 시찰회에서 장로 서열 3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되신 지도 오래됐고 그랬는데, 장로회에 갔다 왔는데 와서 목사님,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시찰 장로회를 한 번 좀 모여야 되겠습니다. 그래, 모이세요. 그거 뭐 모이는 거예요. 뭐 장로님들 한 20-30명 모이시면 식사 한번 대접하는 거야.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번에 부서기가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부서기가 됐대요. 그래서 아유,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물었죠. 회장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아무개. 기분이 약간 상했어요. 우리 장로님 후배예요. 부회장은 누구냐? 그러니까 또 후배일 수밖에 없잖아요. 서열 3인데. 근데 제가 빡친 게
총무가 누구냐 그랬더니 장로된 지 5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찰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청주에 상당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한 7,000명 모였어요. 우리 노예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그 교회 장로인데 장로인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젊고 그런데 총무가 우리 장로님은 서열 3인데 부석을 기분이 팍 상했죠. 장로님 하지 마요. 그랬더니 네? 부서기가 뭐예요? 부서기가 하려면 저기 다른 임원을 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우리 장로님이 워낙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도 오라고 그러니까 갔는데 그래도 대접해 준다고 이제 부서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그게 무슨 대접해 준다고. 대접하려면 부회장을 시켜야지. 그렇잖아요. 회장은 못하니까 장로님 그래도 부회장을 하셨다가 그냥 1년 그래도 이름이라도 올려놓으셨다가 다른 임원들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부서기가 뭡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니 장로님이 그렇게 우스워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우스운 게 아니라 저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장로님 못 모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도 착해요. 목사 성질이 지랄 같으니까 장로님도 착해요. 알겠습니다. 또 그걸 또 순진하게 가가지고 총무한테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총무 목사님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제가 못하게 한 거 맞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선배 장로님이 그래서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대접이냐고 무시지. 대접하려면 부회장을 시켜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장로님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이제 그래서 못하게 한 거예요. 큰 교회가요. 자기들이 크다고 중요 요직은 다 차지해요. 왜? 자기들이 회비도 많이 내고 또 모이면 그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시찰 장로님들 모이는데 한 30명 모이면 20명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요. 장로님들의 80%가 의사 아니면 대학 교수예요. 우리 장로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장사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늘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안 되겠다. 교인들 훈련을 내가 시켜야 되겠다. 유일하게 훈련시킨 게 이겁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 라이벌은 상당교회다. 상당교회를 내가 때려잡고 간다.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서 주일날 나죠. 상당교회를 때려잡고 간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눈이 통 무슨 목사가 무슨 교회를 때려잡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가셨는데 이런데 난 도대체 자존심이 상해서 못 이겼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상당교회 목사님만큼은 제가 이기겠습니다. 뭘로 이기겠어요? 기도로 이기든지 뭐 돈으로 이기겠어요? 지식으로 이기겠어요? 그 양반들은 설교가 박사인데 나는 박사도 아닌데 뭘로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그 양반은 잘생겼어요. 그리고 총에서도 일도 잘해요. 저는 뭐 그때가 벌써 한 16년 전이니까 그때는 또 저도 젊었게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상담교육. 그래서 장로님 기죽지 마요. 대학 교수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의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지. 장로님 앞으로 시찰에 가든 노회 가든 보면 상당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시는 것만 잘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보다 더 착하게 뭘 하나라도 더 좋은 일 한 가지를 더해요. 헌금 그 사람들이 하면 뭐 액수를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횟수는 더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번 하면 1,000원짜리 2번이라도 2번이야. 그리고 권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들 시찰에 우리 저기 여전도에 모임 가면 다른 거 할 것 없어. 다른 거 볼 것 없어. 상당교회 권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만 봐.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더 겸손하게 그 사람들이 인사하면 허리를 조금이라도 더 숙이고 그 사람들이 뭐 겸손한 거 보이면 뭐라도 하나 더 해요. 여하튼 우리의 목표는 상당교회 때려잡는 거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합니다. 주일날 제가 심심하면 우리 교회 라이브는 어디? 그러면 아니 구호 준비? 그러면 딱 이렇게 우리 교회 라이브는 어디? 그러면 상담교회 상담교회 제가 상담교회를 때려잡자 하면 안 되니까 때려잡자 하면 안 돼. 상담교회를 그러면 이겨먹자 가끔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거 하면서 어깨가 좀 펴져요. 이게요, 힘 있는 사람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들여놓는 거예요. 네가 죽으라 이거죠. 네가 죽어. 우리는 못 죽으니까. 그때 아비나답이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아비나답을 아들 엘리에서를 구별해서 네가 지켜라. 그러니까 죽더라도 네가 죽어라. 네 자식이 죽어라. 지금 그거예요. 아비나답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법궤를 갖다 놓고 2절에 보면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아멘. 성경에 20년 동안이라고 했는데요. 주여. 성경 학자들의 연대를 따져보면 70년에서 90년입니다. 아멘. 다윗이 법궤를 찾아갈 때까지 연대를 따져보면 70년에서 9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아비나답은 누구도 맡고 싶지 않았던 그 법궤를, 자의도 아니었어요. 타의였어요. 근데 맡겨졌는데 그냥 그래요.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나보고 죽으라고요. 누군가 죽어야 되면 네 자식 죽으라고요. 감당해야지. 한마디도 못하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 말 없이 누구도 맡고 싶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그 법궤를 그렇게 20년 넘게 70년 가까이 모시는데 하나님은요, 야박하시지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이 단 한마디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중에 사무엘하 6장으로 넘어갈 때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습니다. 수레에 싣고 가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가 막 날뛰니까. 법궤는 원래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소를, 블레셋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레위인으로서 법궤를 멜 수 없으니까 수레에 실려 보낸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손대지 않죠.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인데 그나마 그래도 받아주는데,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도 없이, 말씀도 없이, 신앙도 없이, 도덕도 없이, 목사님의 가르침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나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거 두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암소가 막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소를 그만두죠.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그 거룩한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누가 두고 보고 있어요? 누가 두고 보겠어요? 법궤가 떨어지면 무너지고 부서지고 흙이 묻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쉬운 자가 있는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못 보고 우사가 손을 댑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아끼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버립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어요. 그 죽는 모습을 성경은 페레스, 우사, 페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냐면 독수리가 앉아있다가 날아갈 때 날개를 쫙 펼칠 때 그때 모습을 페레츠.
독수리가 날개를 착 우사가 그렇게 죽었다. 제가 상상해봤어요. 우사가 어떻게 죽었다. 우사가 가는데 우사의 몸에 비둘기 아니 독수리 날개 펼치듯이 팍 펼쳐있어. 어떻게 됐을까? 배가 완전히 터져서 온 내장이 팍 펼쳐있어.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법궤를 그렇게 보셨던 아비나답의 집에 보근고사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비나답은 그 이후에도 하고서야 다윗이 깜짝 놀라서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놓거든요. 오베데돔의 집에 보니까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70년 100년 가까이 모셔도 아무 일 없는 건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느냐.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 있었는데 복을 주시고 우리 집은 뭐예요?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무너질 거예요. 목사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옆에 뭐 큰 교회가 생기고 뭐 후배들이 뭐 그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거는 조금 속상해요. 제일 속상한 거는요 동기 가운데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학교 다닐 때 맨날 땡땡이 쳤던 목사가 나보다 큰 교회 옆에서 딱 자리하고 있으면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이거 제일 힘든 거예요. 지금 아비나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나답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내게 주어졌던 거 하나님 모든 사람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거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기다려하며 떠넘기고 우리 마을에 떠넘기고 우리 마을에서는 제일 힘없고 제일 능력 없고 제일 은사도 없고 제일 가진 것도 없는 가장 작은 목사 네가 설거지해. 그리고 나한테 맡겼는데 그러면 그 작은 목사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걸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아비나답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비나답의 처지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성격이 모나고 말도 잘 안 듣고 지 맘대로 제 멋대로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다 그러는데 권사가 집사가 당신 때문에 그러면서 다 밀어요. 법궤를 미루듯이 너 때문이라고 네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겠어요?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에, 너희 신앙에 감당해야 돼. 법궤. 누구도 맞고 싶지 않은 십자가, 고난, 아픔 그거 있거든. 네가 아비나답이 되다오. 네가 아비나답이 되다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가 있거든. 하나님 제 가슴을 찢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아비나답이 될 수 있는 아비나답의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부잣집 동래님으로 막내로 살더라. 동생이 태어나서 막내를 벗어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부잣집에 도련님의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배다른 어머니들 또 배다른 형제들 속에서 그 고난당하는 그 요셉을 아버지가 끔찍히 아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끔찍이 아끼면 아낄수록 그 형들은 그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요셉 얘기를 하면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여 시기하고 미워하여 나올 때마다 밉지요. 그러니까 계속 이 요셉에게는 배다른 그 형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러다가 형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눈치도 없이 애를 보내지요. 그래서 형들이 저거 그동안 밉고 시기했던 거, 그동안 아주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니까 이 요셉은 또 자기가 사는 방법이 뭐예요? 형들 잘못 아버지한테 갖다 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이는 멀어지는 거예요. 장기에 보면 계속 형들은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은 자기 살라고 형들 갖다 처먹고, 그러니까 계속 멀어지는 거죠. 문제 해결에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게 달해서 결국 팔아버리잖아요.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잣집 막내 도련님으로 살다가 타국에 팔려갔어요. 말이 통합니까? 먹을 게 입맛이 맞아요. 외국 여행 가보면 음식이 안 맞아서 고생할 때가 많잖아요. 말도 안 통하죠. 음식도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대접이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건데, 평생 한번 해보지 않았던 그 고난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 잘 될 듯 하면 또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손이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신앙 내가 놓칠 수 없다고. 그 노예로 살던 그 젊은 애가 주인 마님의 사랑 한번 받으면 여러분 앞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주인 마님이 한번 사랑하고 버리겠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탄탄대로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나는 신앙인인데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그 온갖 유혹을 다 물리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면 좀 도와주실 만한데 감방으로 노는 거예요. 될 듯 하는데 그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자기가 꾸었던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누굴 보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성공하잖아요. 성공했어요. 총리 대신이 됐어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동생 못 알아보고 그 앞에 다 머리를 숙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서 형들 앞에 자기 정체를 밝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까지 모셔가서 삽니다. 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저 자식이 참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원수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팔아서 얼마나 고생한 거 자기들도 뻔히 아는데 본인들이 요셉이라면 가만히 뒀겠냐고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본인들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거든요. 자기들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우리 동생도 그럴 거야. 그래서 유언을 조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 남겼는데 형들과 다투지 말고 잘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풀어. 이거 아버지 유언이다. 너 잘 알지? 그 청개구리도 유언은 지키는 거야. 뭐 형들이 와가지고 다
반협박적으로 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계속 그 총리 대신에 오르는 그 순간 그 온갖 모함을 다 당하면서도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요셉은요 자기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셉은요 그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가 하는 한마디는 딱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보디발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 그 외에는 한마디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는 그의 말, 물론 형들에게 그 곡식 파는 얘기도 있지만 형들에게 공식적으로 하는 두 번째 언어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저를 무너지게 한 거예요.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보낸 이유가 뭐냐?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살리라고. 제가요 이 말에 무너졌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요 형들이 여기 팔아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나를 팔은 형들 때문에 내가 원수한테 그런 거예요? 나를 팔아버린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대수하라고 하겠어요. 형들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냥 저 눈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냥 살려.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보고 형들 살리라고 나를 먼저 이렇게 고생시키셨다고요? 내가 조카들 살리라고 나를 이렇게 개고생시켰다고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저요 그것도 못해요. 다른 거 다 해도 그건 못해요. 우리 민족 살리라고 그러면 제가 목숨을 걸고 유대에 사는 사람들 재산, 내 재산 다 털어서 갔다가 우리 민족 살리라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너 총리 대신 내려놓고 저 유대에 가서 다시 살아라. 그러면 제가 하겠어요. 명예, 지위, 권력 다 내려놓으라고 해도 다 하겠어요. 그런데 나 팔아먹고 나 노예로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살리라고요. 나보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 개고생 시켰다고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맞아요?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집안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셨다고요.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 짐을 맡기셨다고요. 제가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주님이 하시면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이 저였다면 알겠습니다. 용서할게. 사랑할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들과 그 자녀들을 다 조카들을 다 책임지잖아요. 그 요셉이 그 창세기의 아비나답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아비나답이 없는 거예요. 다 기리안 여아림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다 베세베스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힘 가지고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스러운 일
괴로운 것, 어려운 것은 다 남한테 떠맡기고 네가 감당해야지. 네가 감당해야지. 네가 감당해야지. 서로 목회자는 양들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양들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목사님에게.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런지 몰라. 십자가를 다 목사님에게 지우는 거예요. 다 법계는 목사님이 지나가 목사님이 죽으셔야지. 왜 우리 보고 하세요? 왜 보고. 그러니까요, 한 교회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교인들이 줄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자괴감을 갖거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거나 거기에 대해서 슬픈 감정을 가지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그런 시대라. 교인들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사람들 앉지 않고 왜 괜히 고집 피워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면서 서로 원망만 하지, 서로 불평만 하지. 아비나답이 없는 거예요. 아비나답이 없는 거. 부탁드리는 것은, 듣는 은사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교회에서 아비나답과 같은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네, 밤새도록.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당한 것이 십자가예요. 마지막에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아비나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비나답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아가씨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주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아비나답이 되기를 원한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혼이 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아비나답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나타난 아비나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려면 아비나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아주 못되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인복이에요. 인복.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복을 이렇게 주셔요. 사람을 보내서. 몇 번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지금 7월 말에 돈이 좀 필요해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렌트를 한 겁니다. 4년 렌트를 했는데 7월 말이 끝이에요. 이제 그것을 인수 받아야 되든지 다시 렌트를 해야 되는데, 다시 렌트하려면 그 렌트비가 한국 달 렌트비가 많지 않아요. 6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달마다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 마음은 새 차로 바꾸고 싶지만 교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교인들한테 상의를 했어요. 그거 해야 되는데 살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하고 렌트를 하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 다달이 60만 원씩 헌금을 더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랬더니 교인들은요 헌금 얘기하면 다 귀를 닫아요. 다 귀를 닫아요. 이게 광고했는데 뭐 교인들은 다 그냥 그런가 보다. 2주 전에 84세 되신 권사님이 한 분이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 그 차를 살려면 얼마나 들어요? 광고했잖아요. 제가 할게요. 아멘. 남의 교회라고 하면 안 하시고 제가 할게요. 아멘. 그래서 권사님 무슨 돈이 있어서? 근데 저는 버릇이 없어가지고 80 먹은 돈이 있는데도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랬더니 아들이 군인이었는데 제대를 했어요. 힘들다고 상사로 해도 중사로 퇴직을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월급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당장 취업도 안 되고 뭔 사업을 구상하는데 사업도 못하고 지금 2년 동안 놀고 있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차를 사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자식한테 돈 주겠다 그래서 적금을 들 거예요. 근데 만기가 그 7월 1일이래요. 그래서 일주일 있으면 타는데 제가 그 자식 차를 사준다며요. 제가 알아서 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가 막히죠. 그 말 하고 난 그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우리 차가 중간에 섰어. 그래서 차를 다시 사야 된대요. 엄마가요 84세 먹은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차가 멈춘 거예요. 가다가 길을 가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잖아도 뭔가 집을 살 때 도와주지 못하고 그래서 차례도 좀 하는데 사는데 도와주고 싶어서 적금을 들고 그랬는데 그걸 탈 때가 됐는데 딱 얘기했는데 헌금하겠다고 약속한 그 다음 날 차가 쓴 거예요. 권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이거 헌금 못하겠네. 그럼 그렇잖아요. 그랬는데요 7월 1일날 2천만 원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4천만 원 주면 지금 쥐돈 조금 더 못해서 새 차 살 텐데 제가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가 중고를 사든지 알아서 하겠죠. 하나님이요 이 설교 아비나답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 광고하는데 적금 생각이 딱 나더래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장로도 소용없고 젊은 권사님들 그래도 11조나 조금 더 하는 권사님들도요. 단 한 사람도 자양헌금 해야지 맘먹는 사람은 그 힘없는 그분이 아비나답.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 살아계셨으면 더 했을 텐데. 그래도 방목해도 교인들 괜찮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아비나답이 주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비나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비나답이요 그렇게 아비나답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하고 났어요. 20년이 흐르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70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역사가 2절이 나와요.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법궤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감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 네가 맡으라고, 네가 맡으라고, 네 책임이라고, 네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서로 미루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아비나답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그 오랜 동안 묵묵히 아무 말 없이 힘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 없어도 묵묵히 감당했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도 망했고 기도해도 망했고 블레셋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신앙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두가 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네 책임이라고 서로 미루던 이스라엘이 아비나답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고통하고 남들을 향해서 지칭하던 성도들의 삶이 나 때문이라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냐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나도 같이 감당하겠다고. 나도 조금 짐을 감당하겠다고.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고 하니 나도 권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나도 많이는 아니지만 권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좀 도울게요. 나도 같이 좀 십시일반 주님 앞에 헌신할게요. 희생할게요. 하는 이 헌신과 희생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요,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고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겸손, 한 사람의 순종이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세상의 기적은요, 큰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뭐 그들 뿐이겠어요? 거기에 아합 왕까지 함께하고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분위기는 엘리야를 적대시하는, 죽일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단 한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에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집에 가서 그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니까, 부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부인들이 문제예요. 뭔 얘기를 들으면 좋게 생각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엘리야를 죽여서 그 몸을 새들에 먹이게 되지. 그를 죽이지 않으면 완전히 내가 그 사람한테 죽고 말지. 그러면서요, 그 한 품었다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엘리야도요, 그 여자가 한 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저 남쪽으로 40일 밤낮을 도망을 가서 호렙산으로 도망가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람 속에, 불 속에, 지진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음성, 세미한 음성.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미한 음성 한 번 다시 듣고 엘리야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다시 세워집니다. 작은 것, 작은 것. 오늘 이 설교 말씀 가운데 한국교회 영적인 대가 되시는 우리 배 목사님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전한 것 가운데 아주 작은 말씀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떨어진다면 그 말씀은 넉넉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교회를,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넉넉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작은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한국교회에 아비나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아비나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작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권능을 주옵소서. 아비라를 믿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아비라를 만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아비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권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아비라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비라함이 필요합니다. 아비라함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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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아비라함의 권능을 주옵소서. 아비라함의 영성을 주옵소서. 아비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비라함의 영성을 주옵소서. 아비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비라함의 순종을 주옵소서. 아비라함의 경선을 주옵소서. 아비라함의 순종을 주옵소서. 아비라함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비라함의 희생과 아비라함의 헌신과 아비라함의 헌충성을 가지고 주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아비라함의 감당을 가지고 아버지 한국 교회를,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여 아비라함으로 쓰임받도록 아비라함의 헌신과 아비라함의 순종과 아비라함의 경선과 아비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비라함 아미나답에 허락해 주시고, 아미나답에 아미나답의 믿음, 아미나답의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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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나답의 순종이 있을지어다.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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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섬기는 일에, 세우는 일에 주여 아비라함을 필요하다면 주여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에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수호자로, 영적인 가장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리더로 아버지 하나님 아비라함으로 주여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순종의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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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의 사람으로 주여 아비라함으로 쓰임받도록, 주여 아비라함으로 쓰임받도록, 주여 아비라함으로 쓰임받도록, 주여 아비라함으로 쓰임받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러 임하소서. 불러 임하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요셉처럼 아비나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하여 아비나답이 필요합니다. 아비나답으로 들을 수 있는 주의 영혼을 보내주시되 먼저 우리가 아비나답의 신앙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나라의 새로운 평화의 바람이 희망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아픈 분이 계셔서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계시는 가정에 혹시 계시면 없으세요? 그럼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배종부 전 사무총장님 이 귀한 성령의 군대 하나님 세미나와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부주한 종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부주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단 한 분이라도 하나님 저들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신 것처럼 이 시간 각 사람 심령 위에 임하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 부주한 종이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혈압, 당뇨, 건강수치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근육과 인대는 이완되고 척추 측만증, 디스크 치료될지어다. 뼈는 움직여 제자리로 눌렸던 신경 제자리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리로 움직여 본인이 느낄 만큼 움직여 강하게 더 강하게 신장염 소화기관 기관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편두통 치료될지어다. 피부염증 체질이 변화될지어다.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막혔던 길 열릴지어다. 물질의 문이 열리고 영의 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교회에
형통의 문이 들어오고 나가고 주의 성령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종들의 입술을 축복하셔서 주님 목사님들이 선포하는 말씀마다 선포하시는 증거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사옵고 일하심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이 아비나답을 찾으며 아비나답이 되기를 소원하며 아비나답을 소원하는 주의 모든 종들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세우신 교회 위에 한국 교회와 강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0분 휴식하신 다음에요 1시간은 우리 순장님들께 돌아가면서 기도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고 다 기도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10분만 주시간